우리가 여러 사사들을 통해 살펴보고 있듯이 우리는 현대의 도덕적인 기준을 통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과 성경의 인물들과 그들의 행동을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저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입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의 눈에 비친 입다의 모습은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고자 하는 입다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 역시 폭력에 취한 불량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틈을 엿보는 신중한 구원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저들의 모든 행위가 다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한 그의 실수까지 그의 믿음의 헌신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본문에 나타난 삼손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았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음행과 직결된 표현입니다. 만일 이 단어가 여성과 관련하여 쓰였다면 명확하게 창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삼손은 이 여인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 본문에서 삼손은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이 이방의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실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어지는 들릴라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블레셋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을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하죠.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끝내 들릴라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신에게 맡겨졌음을 기억한다면 삼손은 결코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삼손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들릴라를 내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살펴볼 때 삼손의 위험한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삼손의 명백한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명백한 실수는 실패로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가사의 기생과 잠자리를 했던 삼손은 3절 말씀에서 갑자기 가사의 성문을 뜯어서 이스라엘 헤브론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것은 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관용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버린 사건이죠. 성경에서 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것은 적의 성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원수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어지는 삼손의 실수와 그 실수의 결과로 삼손이 행할 일에 대한 예고편이 되어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삼손은 들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주를 받아 삼손의 힘의 근원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은 비록 비참한 꼴이 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원수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처럼 삼손은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본문을 통해 전하려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오늘의 본문에서 인생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인생은 연약하고 인생 직분자들은 항상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의 일하심과 교회의 흥왕을 사모해야 할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혹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다 보면 사람에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실망하게 하는 이는 사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신앙함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절망하고 지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의 연약함으로부터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권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권합니다.